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니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어둠 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라틴어로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는 뜻인데요. 어떤 분이 힘차게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었던 그런 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매우 분주하고 바쁜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삶은 너무 단조롭고 건조하다.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심지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삶의 단조로움과 건조함 속에 무언가 흥미로운 사건들과 마음의 두근거림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오랜 기간 공부를 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막 희망이 가득 차가지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교 초에 막 분주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은 무미건조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PC방에 가고 카페에 가고 영화 구경을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내 삶이 되게 똑같네 이런 거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연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했다가 점점점 이 연애 가정들이나 또 결혼 생활할 때도 결혼의 어떤 삶들이 굉장히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되면서 무미건조함을 느끼게 되죠. 자, 우리 대학생들의 이 무기력한 삶을 바꿔주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소개팅입니다. 늘 무미건조하고 늘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소개팅이 성사가 되면은 이 약속의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날 무엇을 입고 어떤 스타일을 연출할지 고민하게 되고요. 식사 장소를 검색하고 차 마시는 장소를 검색하고 또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살짝 얻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막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무료하던 생활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고 무기력하던 몸과 마음이 어느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텅 비어있던 같은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 메말라 있던 혈관에는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입술에는 콧노래가 막 나오고요. 코에는 향기가 전해지고 그렇죠. 늘 보아하던 하늘과 땅과 새와 나무와 가로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약속이 주는 위력이에요. 우리 삶의 약속이란 그런 겁니다. 명절이 그런 것이고 휴가 날짜와 방학 날짜가 그런 것이고요. 이제 휴가가 잡혔다. 방학이 언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약속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죠. 또 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연봉 계약, 보너스 계약이 그런 것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다가 갑자기 약속이 잡히니까 막 들뜨고 뭔가 삶의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약속이란 무의미했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무기력했던 생활에 긴장을 가져다주는 대변혁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약속도 이럴진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사건과 의미와 흥분들이 담겨 있죠. 곧 죽어 있었던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위력을 지닌 생명의 샘 같은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냐면 이 설교로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자의 수가 3,000명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베드로도 이런 능력은 없었겠지만 누구의 역사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셨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오늘 그 구약 성경의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다윗의 시편 16편과 110편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AD 0년이라고 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져서 발등상 되기까지 어디 계신데요? 우편에 계신 그분을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그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또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아주 못을 박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로마서 한 구절만 이렇게 증언을 하면 모르겠는데 성경 곳곳에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백성들은 땅에 있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서 고향을 생각해서 우리 명절에 고향 내려가잖아요. 그 고향이에요. 그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 성이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것은 바로 약속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 본문 23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담겨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풀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돼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될 줄 알았더니 제가 대학교 내내 음악에 미쳐 있었어요. 신학과인데 맨날 음악과 그 강의동에 가가지고 그 연습실에 늘 있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막 갈급하게 되고 막 목마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성경에 뭔가 큰 교훈이 있겠지, 위대한 이야기가 있겠거니 하고 뭐 뻔한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취된 오래된 약속인 구약과 새로운 약속인 신약으로 명칭이 지어진 게 이게 당연한 거였구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약속을 하셨어요. 행위 언약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라는 행위 언약과, 이제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약속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사실은 약속이라는 강을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약속의 강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그 약속의 성취는 홍수를 이루듯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보시면서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스펙타클하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꿈틀꿈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는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의 강물은 신앙의 선조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약속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시작됐고 그 약속은 마침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약속으로 오셨죠.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에 의하여 그 모든 행사들이 일어났죠.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우연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죠. 그분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대제사장이셨고, 히브리서 2장 17절. 성경이 약속한 대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울의 귀를 여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과 61절. 예언대로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사야 53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진정한 위로는 힘내, 괜찮아, 뭐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말보다 더 위력이 있죠. 진정한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시점을 잘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언제 주세요? 항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시점은 항상 우리가 어두움의 시간, 칠흑 같은 어둠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을 주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놨을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드려졌을 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법정적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찾아왔고 노동과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살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너희를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희 절망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친히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신자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성적인 진노 안에 놓여진 것은 또 역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부성적 진노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시는 진노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대시고 혼을 내시고 고난을 주시지만 그 무서운 진노가 우리를 정말 벌벌벌 떨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취소한다던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이 그것들을 확신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성적 진노 아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회복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나 하나님께 야단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교만함을 치신 것 같아. 내 죄 때문에 이런 거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야단을 맞은 거죠. 엄청난 야단을 맞은 거죠, 사실.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시면 이 전투에서 진 포로들이 어떻게 끌려가냐면요, 눈알이 뽑히고요,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요, 동물처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신했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 약속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심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밭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고 자손도 낳고 그 자손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아. 그리고 니네들이 사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치욕적으로 이 이방 땅까지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안심하라. 그저 너희의 삶을 거기서 살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또한 거기서 끝났으면은 위로가 좀 덜했을 텐데, 얘들아, 너희의 그 이방 땅에서의 포로 생활 내가 끝낸 거야. 그 기한도 내가 정해놨어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과 11절로 가볼까요? 2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세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들 70년 뒤에 돌아갈 거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너희 이렇게 징계하려고 괴롭히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야. 평안이란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고통과 포로 생활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닌 끝이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이 재앙이 자녀가 잘 되라고 때리시는 사랑의 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들과 징계는요, 역설적으로는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나 노동이나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더 이상 타락하게 아니하시고 부패하지 아니하시려고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불사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평생토록 노동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노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 해산만 합니까? 아이를 낳고 끝인가요? 그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고수고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서 부패와 우리의 타락을 막아주시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태한 마음들, 타락한 마음들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역설이에요. 또한 이 징계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복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 어떤 어둠의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믿음과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그 고통 속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에 비친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옥중서신 3편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성경 유적 탐방하러, 이제 성지순례라는 이제 천주교적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성경 유적 탐방을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울이 갇혔었던 빌립보 감옥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인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이런 뭐 바울이 막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면은 그 롯데월드에 있는 개구장이 감옥 이런 거 생각해요. 또 사극에 나오는 감옥 편하잖아요. 볏짚 깔아놓고 통로도 크고 밤에 이렇게 횃불도 딱 달려있고 그런 감옥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감옥 그런 감옥 아닙니다.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요, 저 깊숙한 곳에 촛불 하나 주고 축축해서 늘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여기 갇혀서 내가 무슨 소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서요, 바울이 이 옥중서신 3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소망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넘치고요,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으나 이 고난의 길이 그냥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이 미천한 나를 같이 걷게 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나의 고난과 고통과 이 속에서 이 고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고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옥중서신이 가득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어둠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요, 저 북녘 땅,
김정은과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북녘 땅에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3만 명 정도 되는, 약 13만 명 정도 추정되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이 탈북자 기독교인들, 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자주 모시는데, 뭐 유교에서 보훈체풀 이럴 때 많이 모시는데, 이런 분들이 증언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간증들, 또 그 증언들의 끝에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버틸 수 있고, 이 너무나 참혹한 참담한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 지하교회 할머니께서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자기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젊은 친구들은요, 이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소리도 못 내거든요. 눈으로 찬송, 눈으로 시편을 읽는 것으로 찬송을 대신하고, 그것도 성경 전체를 못 갖고 있으니까 똘똘똘 말아가지고 쪽복음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것도 누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예배 드리던 곳에 이 지하수 때문에 갑자기 땅이 무너져 버리면서 예배 처소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잡혔던 일가족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요, 먼저 아빠 엄마 앞에서 자식을 죽이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증언하시는데, 이 아스팔트 까는 그 큰 그걸로 사람을 밀어버린대요. 근데 엄마가 외칩니다. 조금만 버텨. 하나님이 너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했어. 부활의 약속하셨어. 하면서 자녀들과 격려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 괜찮아.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면서 순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순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어둠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인생, 어둠의 현실에 놓여져 있을 때 바로 빛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고요, 꼭 이루어집니다. 꼭. 한 말씀도 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위로요, 특권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그리고 일평생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새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늘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린 망각의 존재예요. 늘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걸 또 잃어버리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데에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죠. 보이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점점 늙어가고요, 점점 쇠약함을 마주하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이 지구를 점령하듯이, 여러분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요,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이제 곧 보세요. 중국이 쓰레기 수입 안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쓰레기가 거의 중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다가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요, 쓰레기를 따로 모아놓은 곳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 수용 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점 지구를 점령해 가듯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점점 좀 고도화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같이 주스를 못 가고, 이제 저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제 여기 화이트 초콜릿을 했는데 갑자기 정영재가 목사님 이거 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딱 앱을 봤더니 이 챗 GPT라는 앱이었어요. 저희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 챗 앱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섰냐면 내가 어디서 무슨 논문 발표를 할 건데 대지를 짜줘 그러면 쫙 짜줍니다. 내가 어디서 20분짜리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에 맞게 좀 짜줘 그러면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탁탁탁탁탁 해서 다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읽으면 딱 뭐예요? 20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챗 GPT를 소개받은 뒤에 이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막 궁금해서 다 뒤져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독일에는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로버트 목사님이 계신데 세상의 모든 설교, 세상의 모든 신학책,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성경 구절, 설교 한 편, 묵상할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쫙 프린트해서 나와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냐면 초지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초지능의 인공지능이 나오면 정말 영화처럼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인간이 사육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해요. 이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이 우리나라의 이 절망적인 상황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의 눈과 귀가 온통 컴퓨터 게임과 사이버 세상에 묶여져 있어요. 그들에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나 의로움과 도덕, 아름다운 자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하고 우리 집사님들이랑 여행 가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젊은 친구들은 그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문제예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같이 여행 가보세요. 저 자연을 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찬양도 하고 막 즐기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그거 없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이것만 봐요. 끝. 여러분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막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성경은 신비롭게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기는 일 별거 아닐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늘 말씀을 읽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인데요, 제가 교회 주일날 내가 막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제 별명이 할렐루야였어요. 새벽에 깨워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병 김정현 어떻게 합니다. 너 기도해야지 왜 잠자고 있냐고. 잠도 안 자요. 제가 수성부였거든요. 엄청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제 위로의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수성부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래봬도 좀 오래돼가지고 그때 전방에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그 더러운 것들이 넘치는 그 옆에 서가지고 군대 교회에서 나오는 쪽복음 있어요. 시편과 신약성경이라고 조그만 거. 그거 포켓에서 꺼내가지고 시편 읽는데 눈물이 줄줄줄줄줄 위로가 가득. 그거 읽고 가서 고참이 욕하고 때리고 뭐해도 하나님 약속하셨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제가 너무 참혹해서 이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수성부였잖아요. 세차장에서 그 수압이 이렇게 막 뻗는 그걸로 막 저 막 고문하고 막 이랬거든요. 속옷만 입혀놓고. 근데도 견뎌지더라고요. 그게 말씀의 역사였어요. 그게 위로였어요. 군복 왼쪽 포켓에 넣어두고 수시로 읽었던 그 확인했던 약속이 어렵지만 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고작 유튜브 정도 살짝 보고 내가 직접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거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위로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스스로 찾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은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속 있는 사람들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약속이 잡히면 준비하는 일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이 되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과 마귀의 자녀 같은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 약속이 잡혔어요.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성숙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폐해졌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십계명은요 그냥 잊혀진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여졌는지 늘 항상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신앙의 뭐예요? 시금석입니다. 근데 지키기 쉬우실 것 같죠? 당장 1계명부터 막힙니다. 너는 내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부터 막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계명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도 그 앞에 계명에서부터 벌써부터 막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늘 확인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그 십계명에 나의 삶을 투영해보는 일들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이에요. 정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바쁩니다. 저도 바쁘고 여러분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그래서 유튜브로 때우는 거예요. 성경 한 장 못 읽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잠잘 때 보니까 나 한 장도 안 읽었네. 이런 날이 많은 거예요. 저도 가끔 한 장도 못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진한 데이트는 꿈도 못 꾸죠. 하나님과 진한 데이트를 해야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소망으로 꿈틀꿈틀대고 막 영적인 활력이 막 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읽는 시간 정해놓으셔야 돼요.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2023년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 중에 하나,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기. 나 혼자 읽기 어려운데. 그러면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가 둘러앉아서 성경을 30분 정도 읽으셔요. 되게 많이 읽어요. 30분 읽어도. 그러다 의문이 생기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질문을 정리해 놓았다가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성경을 함께 읽는 가운데 가족들의 사랑이 피어나고 또 그 가족들 중에 한 분이 대표기도로 마무리함으로써 하루를 마감하는,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우리 어때요? 핸드폰 이러고 침대에서 이러고 있다 마무리하죠. 바빠서 지쳐가지고 하고 그냥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확인하는 일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약속 때문에 영적인 활력을 누리고 이 어둠 가운데 소망을 누리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읽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당장 정하셔요.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들, 신앙의 선조들의 흔적들이 있죠. 1880년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발견한 이 땅의 현실이 참 참담했습니다. 통하지 않는 언어와 습관, 비위생적이고 질병에 취약한 환경. 여러분, 그 양화진 가보세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순교하신 그 기록들 보면은 정말 질병 때문에 짧게 계시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많으셔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공존하는 종교관, 이거 허물기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유생과 무당의 대결이라는 인문학책을 읽었는데, 논문이에요. 읽었는데 이 유학자들이요, 조선시대 때 샤머니즘이나 불교적인 전통을 없애려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없어져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 가정도 어쩔 수 없이 제사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안 없어져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또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던 시대는 외세에 의해 조선이 급속도로 잠식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이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이 땅에 빛이 비춰지리라.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신 거예요. 순교자들도 병들어 죽는 자들도 많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외세의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 하나님의 약속. 아예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도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버텼어요? 하나님의 약속. 제가 존경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에 이 개신교 목사로 실무했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잡히면 일단 죽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린 교령들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트렌트 공의의 그 신앙 조항들, 결정들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존 후스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처형할 때 그 결정문들 보면요, 정말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막 종교개혁자들 죽이거든요. 하인리 덴칭거라는 사람이 이 AD 2세기부터 지금 20세기까지 이 신앙 고백들을 정리해 놓은, 물론 이제 천주교 쪽에서 나온 책인데, 보면은 그런 것들, 그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숨의 위협과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또 칼빈은요, 여러분, 제네바에서 환영받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노용에서 태어났어요. 프랑스. 제네바가 그 프랑스 언어를 쓰는 스위스가 3개국을 쓰잖아요.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만, 거기 원래 기득권 세력들이 칼빈을 얼마나 핍박했는데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뭐 칼빈이 세르베테스를 죽였다고 막 이런 얘기를 쓰는데, 여러분, 칼빈은요, 그런 거를 죽일 만한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칼빈은 제네바의 살인마인가를 책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칼빈을 깎아내리려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써놨는지. 칼빈 늘 핍박 속에 있었어요. 빚도 없었고 아무런 명예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군요, 교회의 권징뿐이에요. 수찬 정지하는 정도. 근데 그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고 있었던 칼빈이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저서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가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외칩니다. 어둠의 빛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결국 그 개신교회가 우리가 그 후손들이잖아요. 결국 빛이 비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참담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무미건조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생명샘이고 회복의 근원이고 신자들에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종교인은, 신앙인은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의 74년의 삶을 아들인 제가 다는 모르지만 많은 부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안 믿는 시댁과 남편에게 받았는지 저 기억해요. 아직도 아버지한테 교회 간다고 얻어맞으셔가지고 안방 벽지에 엄마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 그럼에도 늘 교회를 가세요. 새벽기도, 금요예배, 성가대로, 구역장으로 늘 섬기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버텼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장성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엄마의
성경책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어둠과 핍박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위로가 성경이었구나. 빨간색으로 구절에 줄을 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옆에다가 연필로 코멘트를 달고 형광색 펜을 치고 너덜너덜한 그 성경책이 어느 날 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엄마가 고난을 버텼던 그 비밀이, 그 약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 귀국을 하셨는데 15년 정도 사시다가 이제 영국 귀국을 하셨는데 엄마 짐 중에 이렇게 보자기로 정성껏 싼 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지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힘들 때마다 필사했던 성경이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오롯이 다 적혀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버텼다. 어머니 고달픈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새기고 또 새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남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이제 그 약속이 타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사기는 약속마다 내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차올라서 이 어둠 후의 빛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를 핍박하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과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이 세상의 어두움이 짙게 들여온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며 약속대로 십계명을 기준으로 행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약속을 확인하고 능력을 받으며 빛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힘들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열심히 붙잡는 올 한 해의 길을, 우리의 평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두운 뿐입니다. 참으로 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조여오고 있고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노쇠하고 늙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두움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유일한 빛이요, 위로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치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명예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지키며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